오늘 두 인물을 소개할 건데요. 인생의 실패 안에서 두 명입니다. 첫 번째는 에서의 분노, 억울한 인생,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의 두려움, 쫓기는 인생을 소개하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동화책을 좀 간추려서 읽어드릴게요. 네. 에서와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익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라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형 위에 있는 쌍둥이 중에 위에 있는 사람이 형입니다. 에서고요. 밑에는 동생 야곱입니다. 형 에서는 사냥꾼으로서 아버지의 일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은 가정에서 어머니의 일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휴, 오늘 사냥은 너무 힘들었어. 배가 많이 고프네. 마침 그때 야곱은 집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좀 돼지 소리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무슨 냄새지? 어서 맛있는 냄새가 나네. 에서가 침을 꼴깍 삼키며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야곱아, 형이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나에게 그 족을 좀 줄 수 없겠니?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맏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형에게 죽 한 그릇과 맏아들 장자의 자격을 바꾸자고 해야겠다. 야곱은 싱글 웃으면서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께 당연히 죽을 드려야겠지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에? 무슨 조건? 형에게 있는 첫째 아들, 맏아들의 자격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죽을 드릴게요. 에서는 냉큼 대답했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맏아들의 자격이 무슨 소용이냐? 어서 죽을 좀 줘. 에서는 그만 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자격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어느 날 세월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흐려서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삭이에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나에게 별미를 대접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내 아버지 에서는 신이 나서 활을 들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마 리브가는 몰래 숨어서 아버지가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일러줍니다. 야곱아,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아버지께서 지금 너의 형에게 축복하기 위해 요리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셨어. 어머니,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에서가 돌아오기 전까지 저기 염소 2마리를 잡아와. 그리고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줄게. 그리고 아버지께 복을 받아야 돼.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믿으실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털을 붙여서 에서처럼 꾸며줄게. 야곱이 어머니 말대로 염소 2마리를 잡아오자. 자, 그 다음 그림입니다. 잡아오자 리브가는 얼른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요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새끼 염소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촉감으로 형인지 동생인지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인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너는 누구냐? 맏아들 에서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정성껏 요리를 해왔습니다. 이삭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랑을 했니?
그러면서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조심조심 이삭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상하구나. 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털이 많은 걸 보니 에서가 분명하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온 나라가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내게 잘못을 하면 벌을 받을 것이고 잘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후에 에서도 재빨리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 그 요리를 대접해드리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어요. 저를 위해 복을 빌어주세요. 이삭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누구야? 저 아버지 맏아들 에서예요. 나 방금 축복해줬는데 이미 복을 다 빌어주었어. 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에서는 엉엉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에서예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미 끝났단다. 그 동생이 이미 다 가져갔단다. 에서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주세요. 저에게도 복을 주세요. 이미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교활한 야곱, 전에는 내 맏아들의 자격을 죽 한 그릇으로 빼앗아 가더니 이번엔 내 복까지 가로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에서는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고 아버지가 죽으면 반드시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위험에 빠진 야곱의 상황을 알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스토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자 해요. 분노했던 에서와 두려움에 쫓기고 있던 야곱입니다. 자, 에서의 분노인데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복을 빼앗겼다고 느꼈어요. 에서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내 것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거 다 내게 주신 복이었는데,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건데, 억울함을 느낄 때 그때였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자, 이게 에서가 겪고 있는 실패한 위기의 어려움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동생입니다. 동생. 야곱의 두려움, 쫓기는 인생인데요.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졌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하고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희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두 명 다 인생의 위기입니다. 한 명은 분노에 찬 위기고요. 한 명은 두려움에 쫓기는 위기입니다. 둘 다 위기예요. 띄워주시겠어요? 인생의 실패 가운데 본 것, 오늘 무엇을 받는지를 나누고요. 에서가 분노가 차올랐을 때 보고 있는 게 있었고요. 야곱이 두려움에 쫓기고 있을 때 보고 있는 게 있었어요. 에서가 본 것은 현실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봤고요.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이 본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보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꿈을 보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첫 번째, 에서가 본 것을 볼게요. 현실 세계. 에서는 현실 세계를 봤어요. 물리적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본 것 두 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 본 것, 에서가 본즉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봤을까요? 이삭이, 아버지 이삭입니다.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다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들을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들을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동생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옮겨가는 것을 봤습니다. 자, 야곱이 지금 첫 번째 본 게 무엇이라고요? 자기 이 에서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에서의 아내는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여자들이 아내가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있는 것을 봤던 거예요. 이 첫 번째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생 야곱은 그런 결혼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이 광경을 봤던 겁니다. 첫 번째 이걸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본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본 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본 게 무엇이냐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않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아하, 이 전에 나왔던 내용은 지금 팥죽으로 장자권 빼앗긴 것, 그리고 축복을 받지 못한 것, 이 야곱에게 복을 빼앗긴 이 상황이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나온 내용이 무엇이냐면 에서가 보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그럼 에서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게 복이 오는 것 같지만 다 도망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오다가도 복이 사라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와 원인을 확인했어요.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그 가나안 여인을 한번 볼게요. 26장입니다. 2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요. 에서가 가나안 민족 중에서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민족이라는 것은요, 그 민족을 상징하는 설명은, 그 민족이다, 가나안 민족이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잔인하고 음란한 민족이에요. 잔인한 민족, 음란한 민족. 그 안에 우상 숭배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의 분위기를 흐트러 놨던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27장 46절에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리브가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게 인생에서 고달팠던 거예요. 인생의 짐이었던 거였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에서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문제를 봤어요. 내가 복을 못 받은 이유가 이거였구나. 분별이 됐어요. 직면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그 다음 28장 9절입니다. 에서가 선택한 행동이에요. 시작.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성경의 흐름 안에서 보면 부정적인 흐름이라기보다 에서가 삶으로 부딪히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잘 해봐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 행동을 선택한 것 같아요. 이스마엘의 딸, 다시 말하면 친척 중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 친척 중에서 아내로
데려왔던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아닌 거죠. 가나안 출신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문에서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나쁜 선택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뒤에 나오는 내용 보면 에서가 거부가 됩니다. 역시 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이 상황 때문에 에서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이후에 또 거부가 됩니다. 야곱과 재회가 되었을 때 함께 있지 못할 만큼 둘 다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부자가 되었어요.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 없는 걸 봐서는 아마도 에서가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묵상글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에서의 삶을 보고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찾는 인생이에요. 에서의 특징입니다. 에서가 주목해서 봤던 것은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동생 야곱을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못하도록 외삼촌이 머무는 밧단 아람으로 보낸 것을 봤고, 에서의 아내 가나안 여자들이 아버지 이삭의 근심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봤어요. 문제를 봤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놓치게 되었던 원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척 이스마엘에게 속한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문제를 보면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이것도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보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인 거죠. 그렇죠? 에서는 현실 세계에 충실하게 반응합니다. 늦었지만 축복받는 인생으로 빚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보여드릴게요. 야곱이 본 것. 야곱은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현실 세계를 본 게 아니라 영의 세계를 봤어요. 그 차이를 한번 볼게요. 야곱이 본 첫 번째 본 것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에 봤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야곱은 무엇을 봤어요?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준비해 주시겠어요? 사닥다리. 네. 사닥다리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키즈 예배 때 설교했던 아주 아이들이 재밌게 놀았는데요. 우리 어른들의 대상으로 설교할 때 한 번 더 사용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네, 사닥다리가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가 보였는데 이 사닥다리의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제 저를 봐주시면 좋겠는데 야곱이 봤던 사닥다리의 특징이 땅에 있는데 하늘에 닿아 있는 달인 거예요.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보여 있어요.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보였어요?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 걸릴 일 아닌 것 같은데 사랑합니다. 네네네네, 빨리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닥다리,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사닥다리의 꿈에 봤던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 사닥다리로 누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있는 그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야곱은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왕래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지금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부모의 곁을 떠나서
떠나게 됐어요. 살려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나지 않으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 분노를 어떻게 잠재웁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떨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피곤해서 돌을 베개 삼고 잠들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여러분,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본 적 있으신가요? 잠이 안 올 것 같죠? 야곱이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있잖아요. 돌 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음정이 좀 불안하긴 했지만, 와, 그러면서 전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너 두려움 또는 너를 도와줄 거야. 너의 인생을 지켜줄 거야. 너 두려움에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곳에서 안전할지 모르고,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영적 세계 안에서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연결된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이 땅이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세우시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어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무엇을요? 십자가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우리의 소리를 못 듣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죠?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의 패역한 죄 많은 우리의 상황, 분리되고 갈라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에 간극, 벌어져 있는 그 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지는 만큼 그 죄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신 그 십자가를 세워두신. 그 다음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다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 없는 패역한 우리의 내면에 부패한 우리의 상태,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다 모든 기능이 다 망가져 있는 우리의 상태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 사이를 메우셨습니다. 이 다리를 놓으셨어요. 사닥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네. 무엇으로 가까워졌대요? 하나님과 우리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대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의 죽음이 우리를 가깝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구원은 실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 안에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으신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중재자가 되셨어요. 그 다음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우리 둘이었어요.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안에 막혀져 있는 그 견고한 그 짐들을 다 허무셨어요. 그 십자가로 이루신 거예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예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부터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어도, 비록 야곱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야곱이 두 번째 본 게 있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아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들려주신 걸 본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네 가지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신다. 이걸 야곱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야곱은 사닥다리를 봤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연결되는 십자가를 보면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의 약속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선택한 행동 생각해 볼게요. 에서는 무슨 행동을 선택했죠? 자기만의 해결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를 본 사람들의 선택은 달라요. 그 선택은 뭐냐면요, 첫 번째 선택 16절부터인데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여기. 야곱이 드디어 깨달았던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위기를 당할 때, 두려움에 쫓길 때, 그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외로움이잖아요. 외로움도 느껴지는. 왜 외롭죠? 혼자라고 느껴지면 외로운 거죠.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친밀하게,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때인 거예요.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인 거죠.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와, 그러면서 이 고백을, 와, 여기가 진짜 호흡을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그 돌을 베개 삼았던 그 돌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곳은 하늘이 열린 곳이다. 여러분 가는 일터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벳엘인 거예요. 그래서 벳엘이라는 이 단어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으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곳이 벳엘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서원합니다. 마지막 20절인데요.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축복하신다면, 실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전엔 무슨 고백이었습니까? 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앙 교육을 받았다고 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의 위기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야곱이 지금 40세입니다. 야곱 나이가 40세 더 됐죠. 당연히 더 됐죠. 에서가 40세에 결혼했으니까 쌍둥이 아닙니까? 40이 넘은 인생이에요. 그 전까지는 부모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언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고요? 위기에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를 실어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까지 너와 함께 하기 약속을 받았던 걸 직접 확인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벳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 22절인데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이때 11조의 고백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야곱의 소원 세 가지는 생략합니다. 마지막 묵상 글인데요, 오늘 말씀을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글을 정리해 봤어요. 영적 세계를 보는 인생, 오늘 우리가 현실도 물론 에서의 선택이 완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문제 앞에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린 영적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처럼 에서는 현실 세계를 보았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영적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연결된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약속하십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현실 세계를 보는 사람은 해결책을 찾습니다. 반면에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현실 세계를 보면서 해결책을 찾는 에서의 삶의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 해결책에서 좀 더 나은 인생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으로 우리를 도전하세요. 그리고 우리 해결책을 찾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다시요. 현실 세계를 보는 사람은 해결책을 찾습니다. 반면에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 순간에서도, 실패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인격적인 경험이 없으면 그 예배 자체는 율법적이에요.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알게 될 때예요. 알게 될 때.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드리는 찬양이 진짜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기분 좋은 꿈을 하나 꿨어요. 그 꿈 얘기 여러분들에게, 이 야곱의 사랑딸이 이것 때문에 그런지 꿈을 하나 꿨는데 기분 좋은 꿈을 꿨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 앞에 벙어리가 있었어요. 벙어리가 있었는데 그 기도 소리와 함께 그 벙어리가 갑자기 한 번에 막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뭐 구강 구조가 어떻게 막 이렇게 바뀌면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봤어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봤어요. 아,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벌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좀 더 봐야겠죠. 그 꿈을 보고 나서 제 안에 꿈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지금 내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지금 다 듣고 계시고 이게 지금 기도한 대로 바로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느껴질지라도 그게 응답이 안 된 게 아니구나.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셔서 사닥다리처럼 우리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셔서 붙잡아 주시면서 일으켜 주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때로는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실력과 내 경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가 내게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방법, 내가 좋은 아이디어로도 돌파되지 않는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사방이 다 막혀놓은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 하늘 열린 하늘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연결시키시면서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웃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날이,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현실의 무게 가운데 눌려있던 우리의 인생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번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셨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어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보라 두려워 맙시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맙시다. 삶의 무게에 지치지 맙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손을 뻗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너희를 치러 저기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얻으리던 원수들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하늘과 우리를 연결해 두셨습니다. 십자가를 연결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을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돕기 원하십니다.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1번 기도 제목을 같이 선포합시다. 에서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여 분노가 차오를 때, 야곱처럼 두려움에 쫓기듯 살아갈 때 기억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의해 넘어진 자리에서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영적 세계를 보게 하소서. 현실 세계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늘에 단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의 복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와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봅니다. 지금은 꿈으로 사닥다리를 보는 시대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드러내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갈라졌던 그 틈새에 매여져 있던 모든 죄와 허물, 내 연약함, 내 모든 삶의 불순물, 그리고 두려움,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먼저 첫 번째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져 있던 나의 죄악된 모습, 불순한 모습들 주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마음에 예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여 주옵소서.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야곱의 사각다리를 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현실 세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현세 나의 삶의 모든 부분과 흔들림, 아픔과 넘어진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마지막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정말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놓인 지체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의 삶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야곱처럼,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연약함이 드러났죠. 부족함이 드러났죠. 형 속인 거, 아버지 속인 거 드러났잖아요. 자신의 뭔가의 실력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귀한 인생의 기로 앞에 놓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꿈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실 겁니다. 현실의 삶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실 거예요. 가장 귀한 말씀,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여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인도하고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죄에 넘어지고 내 연약함에 쓰러진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희가 우리 이번 주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에 너무 현실에 집중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지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격려하고 계십니다. 위로하고 계십니다. 괜찮다고 하세요. 다시 일어나자고 하세요. 다시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 가자. 이전까지 너의 실력으로 했니? 너의 노력으로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 했니?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그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실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나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서원합니다. 내 평생 주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안수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받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저도 전심을 다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십자가를 보게 하시며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좋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 좋겠어요.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경험하고 느끼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앞에서 내 알고 있는 것도 지킬 줄 모르는 무익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같은 참 자기 힘으로 버티고 살아내려고 했던, 복을 받으려 했던 그 인생조차도 실패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쫓기고 있던 인생까지도 찾아오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현실의 세계를만 보지 않게 하시고 영의 세계에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